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있죠? 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하자면 자세하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말하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언이. 그래서 이 방언이 뭔지 지금부터 이 비밀을 이제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라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누리고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고 오늘도 그 다 방언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뭐냐면 말하다예요. 그래서 랄레오라는 뜻이고 또 혀를 의미하는 것이 이제 글로사라는 것으로 이 두 단어를 이렇게 합성한 것이 바로 혀로 말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방언인데 여기에서 글로사다 이제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문맥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한다, 그러니까 말을 한다, 혹은 신령한 언어로 말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소통의 수단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소통하듯이 소통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할 때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로 하잖아요. 그런 소통하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거나 또 서로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소통할 때 쓰는 수단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 방언이. 그래서 근데 방언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그냥 막 뭐라 그러면 열광주의다, 또 너무나 막 광신주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방언을. 그리고 또 귀신이 사로잡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막 랄랄랄라 간마느라고 왔을 까란 말이 이러니까 저 뭐야 저 귀신 아니야?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고 또 많은 신학자들뿐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방언이 잘못됐다라고 증명하려고 막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아요. 근데 하지만 이 방언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방언이 왜 필요한가? 이제 방언이 왜 필요한가? 자, 이 방언이라는 현상적인 상황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 랄랄랄라 와카 이 현상적인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 정신 차리고 들어보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자 확장, 완성의 관점에서 왜 방언이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게끔 우리가 단순히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막 사람들이 랄랄랄랄랄랄 방언을 한다. 이 방언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왔어요. 그 방언이. 근데 그거를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관점에서 볼 때 왜 방언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방언을 주셨을까? 우리 인간에게? 우리 창조하셨을 때 왜 주셨을까? 이게 필요한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는지 이걸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왜 그거를 미리 방언을 주려고 목적을 하셨을까? 이런 것들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대로 알아봐야겠죠. 궁금하시죠? 네. 왜 우리에게 이걸 주셨을까? 이거 이 하늘의 언어야. 이게 소통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처음에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 죄를 짓고 나서. 맞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있었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기를 그 코에 이렇게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생혼이 되었어. 생혼.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생혼이 되었죠. 그래서 이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생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언어로도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언어로도 하나님과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떠나버렸어. 그때부터는 영으로 교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언어로만 이제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찾아오셨어요. 아담에게도 찾아오시고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대화할 수 있었지만
원래 언제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우리 사람과 처음에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은 원래 우리가 영혼 육으로 돼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원래는 이렇게 교제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언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타락 전에 인간은 영으로도 교제를 했고 우리 영으로도 또 언어로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언어도 말로도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떠난 이후에부터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뭐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만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은 그 노아의 후손이 번성한 후에 왜 동방 신할 그 평지에 가서 그들이 거주할 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모든 민족이 함께 모였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막 증거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막 자기네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막 그 마음에 막 마귀가 주는 마음을 실현하고자 한 것인지 그랬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의인인 노아를 통하여서 새롭게 이제 하려고 대홍수를 일으켰어.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그 종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만드시기 원하셨는데 노아의 후손들 역시 또 천상의 타락한 존재들을 섬기고 바벨탑 또 쌓기 또 시작했어요. 또 역시 홍수를 다 쓸어버렸는데 또 역시 또 창세기 11장에 또 바벨탑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똑같은 타락한 마음으로 역사를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족속들을 온 땅에 다 흩으셔 버렸어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민족들이 생기고 막 여러 민족이 생겼죠. 여러 가지 막. 그래서 서로의 언어가 달라지고 문화도 풍습도 다 달라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 이름은 바벨이라 하니 그랬죠.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을 흩으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여러분과 그 자녀들 어느 누구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 모두도 역시 어떻게 해서라도 마귀로부터 여러분 모두들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모두를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다시 사용하시고 또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마침내 그 모든 민족들을 다 포기하고 그 내 분깃을 야곱이라고 말씀하시고 야곱 바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셔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다 아시잖아요. 보면 이스라엘 막 왕국도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막 거역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또 다 파괴돼 버리죠. 그리고 바벨론, 아수리아 막 다 잡혀가고 망하고 말죠. 그 보면은 400년 동안 이제 구약의 그 말라기까지 다 그게 다 망하고 나서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어요. 그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신약 시대가 오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시 그 자녀들 지금 우리가 이 자녀들 하는 계속 인간은 계속 창조되고 있으니까 이 자녀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원래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셨던 그 목적으로 이루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죄값을 누군가가 책임을 져고 치러야 돼.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이제 기본적인 거 이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연합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다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가 믿는 거, 죄사함을 받는 증거로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흩어버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상관없이 마귀를 통치해서 벗어나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예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통치 아래서 살았지만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니 이끌린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이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서로 다른 종족들이 언어도 다르잖아요. 또 서로 대화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방언이 그 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는지 이제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이 뜻도 모르고 그냥 랄랄랄랄랄랄랄라 해도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 같은 이 방언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랄랄랄랄랄랄라 뭐 아무 필요도 없는데 그 뭐하러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맨 앞장에 위에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마음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오순절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도우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도우시는 성령님으로만 알고 있는데 보혜사 그 성령님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돕는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세요. 우리랑. 그리고 성부 성자님과 함께 하셔요.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 기적의 역사가 항상 함께 있었어요. 사도행전 보시면 항상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과 표적과 기자가 항상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일에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한 인격을 말할 때 이 두 인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정한 것은 성부님, 성자님까지 부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성령님을 우리가 부정한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부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 하나님까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이 한 인격체인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부정한다. 이 두 분도 다 부정한다라는 뜻이야. 근데 요즘에 진짜 이 뭐를 성령 하나님이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부정한다. 그럼 성부, 성자 하나님은 부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즘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 그래서 그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 부정하고 있어요. 요즘 세대에. 그것은 성령 하나님만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시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꼭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게 한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안에요. 그래서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죠. 사도행전에 2장에 그 오순절 날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케 하도록 하신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보다 방을 더 많이 했어. 그래서 그 능력이 엄청 많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을 삼아 방언 말하는데 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와 품위에 따라서 방언을 하라고 했지 방언은 필요 없다. 방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방언을 많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또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면은 방언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도 바울의 본받아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우리도 방언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아멘.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고린도전서 13장 8,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으로 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해. 그래서 막 사람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해지고 방언도 비쳤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런데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 이때 온전한 것은 정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에 온전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방언이 필요 없다라고 해석을 하며 주장을 해요. 그러나 오늘날 신학자는 이런 주장 믿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때의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재림하실 때를 지금 의미하는 거지 이 정경이 완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잘못 알고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11장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것은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인 민족이 모여서 막 자신의 지혜로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어떤 시대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창세기 11장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쌓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모든 민족들이 온 세상에 다 흩어져 살고 있어요. 미국, 캐나다 어디나 다 흩어져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온 지구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떨어져 살고 있지만 이 사이버 공간에서 하나가 되어서 만나고 언어를 막 흩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어요? AI가 또 만들어져 있죠. AI가 언어를 하나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 AI가. 그죠? 한국말 뭐 다 해석해.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인간의 지혜로 다시금 그 민족들이 막 모이고 우리가 만든 그 AI를 가지고 언어를 하나가 되어가지고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딱 사이버 공간 들어가 봐요. AI로 하나가 다 만들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주관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었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은 앞으로 더 많이 방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우리 교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진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막 AI를 가지고 그들은 막 사이버 공간을 가지고 다시 막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 만들어진 그 마귀의 짐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가 있거든요. 지금 내 일터,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방언은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요. 신학교에서도. 귀신 방언이다. 다른 종교의 수단이다. 이렇게 가르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방언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마지막 때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기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들을 그 사람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방언을 해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방언에는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날 때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말했더니 실제로 그 존재하는 다른 지방 방언들, 그러니까 외국말 실제 방언, 뭐 미국말, 캐나다말 그때 뭐 6개 나라 이렇게 나라말 했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방언을 말할 때 그것이 이제 외국어가 된 것이었고, 그러니까 그 민족들이 그걸 알아듣고 이제 각자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각자 그 뭐야 3대 절기 지키러 왔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그 자기 나라 말을 알아듣는 거야. 우리나라 말을 하네? 그러면서 그 외국 말을 알아듣고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네. 그 성령의 초자연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잘못 들어갔어. 막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민족들은 흩어버렸을 때 복음을 못 전하는데 외국의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하는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외국말을. 근데 이런 특별한 경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외국어 말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원할 때나 이런 방언을 한다면 외국어 공부가 필요 없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초자연적인 방언 외국어. 그때 이제 그때는 딱 오순절 때 한 번만 딱 터졌어요. 이런 방언이.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새 외국어 방언으로 뭔가 역사하신 경험에 이걸 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쭉 읽으시죠. 시작.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린이들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모든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서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이게 이제 초자연적인 방언이에요. 이 방언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모여서 막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로 받게 되고 교회가 생기고 나고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때 생겼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모든 민족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던 것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다시 서로 복음을 이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친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방언은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거기를 보면은 이제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안수할 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이런 데 보면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들이 막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방언은 외국어도 아니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방언 때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천상의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언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 그래서 이것은 천상의 언어이며 신령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은 이 말은 우리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아무도 들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마귀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바로 이 방언이 신령한 언어, 천상의 언어. 이것이 다른 말로 방언의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죠.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말하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도 못 알아들어. 오직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두 가지 나눠진 것이죠. 아까 말했던 것이 모두 이제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면 또 외국어. 첫 번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한 이 방언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방언이거든요. 고린도전서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모든 은사들은 날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져요. 모든 은사들이. 근데 유독 방언만은, 이 방언의 은사만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덕을 세우겠죠. 내 자신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집을 새롭게 건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분명하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진짜 사랑장인데, 그래서 이때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국어 방언은 사람의 방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 말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사람의 방언.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의 말을,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랄랄랄랄랄라 하는 이거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말을 천사의 말이라고 지금 그 말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언어의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언어,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지, 단지 남들보다 막 내가 좋은 은사를 가졌던 뭐 아무 뜻도 없는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방언의 핵심이 뭐냐? 방언의 핵심. 우리가 이 방언을 이제 하는데 이 방언의 핵심이 뭐냐? 이건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 계신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으로 자기 방언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정신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에 취해야만 나도 모르는 말이 방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막 이렇게 랄랄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만 이렇게 성령님께 의지를 하고 이렇게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그냥 하시게 하셔야 돼. 근데 내 의가 강한 사람은 이게 못해. 내 의가 강한 사람은 이걸 못해요. 막 내 생각이 깊은 사람도 못해. 그래서 그래서 내 혀를 이렇게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 그리고 내 발성기관을 이렇게 주님께 빌려드려야 돼.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으로 막 방언을 받고 싶어요. 주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그러면 죽어도 방언을 못 받아요. 그분한테 그냥 혀를 그냥 내놔야 돼. 그냥 이렇게 맡겨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거 그냥 그 언어적인 것을 가지고 막 방언 말하고 싶어요. 방언 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되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 아까 계속 방언을 읽었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음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우리가 막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영이 활성화된다라고, 내 영이 이렇게 막 활성화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지 내 영이 커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내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그래서 이 영이 강건해진다, 활성해진다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영과 하나님의 영이 나누는 행위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 성령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하고 내 영은 분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을 강건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 아까 우리가 계속 말했듯이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방언할 때 우리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집을 다시
재건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함으로써 우리의 이 심중에 있는 나도 모르는 것들을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맞게 하나님에 맞게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따로 있고 막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다라고 착각하고 잘못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모두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덕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육을 통치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그 있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 27 한 장 더 읽으시면 시작. 이와 같이 우리의 영광을 보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날씨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정성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방언이에요. 방언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비밀을 성령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도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타락 전의 아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영으로도 교제했지만 언어로도 이게 모든 짐승에게 그 언어의 이름을 말을 할 때 그 짐승 이름 그대로 됐잖아요. 너는 돼지, 너는 소 이렇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대화할 때도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4, 15 시작. 내가 오늘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고 나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얻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 왜냐하면 영으로 기도하니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언어로도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할 때는 그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는 그 몸의 종노릇 했던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혼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지금 자기의 심중 안에 있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그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하는 것들을 그 혼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교회에서 한 2번 실천해봤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영이 기다려보세요. 방언으로 말하면서 우리 영이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 내려놓으세요. 그냥 영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고 2번 우리가 실천해봤죠.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깊이 들어가서 금방 성령님이 여기서 막 희락이 금방 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막 내 생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 혼으로 막 기도를 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가 못해요. 그거를 금방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하고 주님한테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 금방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게 통변이 바로 열려요. 이때. 그래서 이거를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통변이 바로 열리고 이제 지금 전도사님은 환상이 팍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데 자기가 실천하기가 어려우니까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데 들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통변이 열리고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방언을 계속하면서 이 혼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 어느 순간부터 통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말하다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중에 부어질 때 우리의 혼은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우리 심중에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게 통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한마디가 언어 한마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언 한마디가 언어 100마디가 될 수도 있고 방언 100마디가 언어 한마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통변 은사입니다. 방언을 유익하게 하시려면은 방언하면서 혼은 진짜 아무 생각 안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할 때는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할 때는 우리가 계속 우리의 혼으로 또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지금 이 순간 여기 초점을 두고 거짓장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서 내 심중에 뭘 주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통변의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언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이것을 또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인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뭘까요? 나라가 뭐예요? 주권, 영토, 백성, 그 다음 언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권, 영토,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언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16권 다 가진 자죠. 아멘? 우리 예수 믿는 거 우리 그 특권을 갖고 살려고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이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속하신 분들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대화할 줄 알아야 되고 그분과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 만왕의 왕이신 내 아버지랑 소통이 안 된다면 어떻게 살아? 아버지가 나한테 막 뭔가 말씀해주고 싶고 아버지가 나한테 뭔가 선물도 주고 싶고 뭔가 아버지가 위험한 곳에 너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쩌냐고. 답답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방언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러죠.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건 모이코드메인데 건축하다, 세우다, 재건하다, 다시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법적으로 영혼, 육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음에 법적으로 다 구원받았어요. 현실적으로 영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원복과 이게 그 신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만들어야 돼. 우리 육체는 죄에 찌들어 살았잖아요.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여지껏. 그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 우리가 계속 우리 육체는. 우리 혼과 육체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습관, 잘못된 것들, 더럽고 악한 생각, 감정 이 모든 태도들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영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이것이 바로 재건축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게 덕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이유, 자기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이 새로워짐으로 혼과 육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운다는 거죠. 이제 영은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모시면 이 혼과 육을 새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는 방언을 한다는 것이죠. 방언을 해야 우리가 새로워져. 이 영과 혼이. 그래서 방언을 할 때 전도사님도 경험해 보셨죠. 작전기도 하고 막 방언을 기도할 때는 내 혼과 육이 그래도 막 복종을 하죠. 말씀 앞에.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막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쳐서 복종을 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할 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심중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바꿔줘. 그 안에 우리의 과거에 의도적으로 막 무의식적으로 막
그 배운 모든 것들 막 습관적으로 막 40년 50년도 그렇게 있던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그 배운 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통치함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방언을 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중에 바꾸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할 때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셔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바꿔지는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방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방언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한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요. 자기는 자기 생각은 정말 그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 몸은 더 악한 것을 하고 있어. 더 죄악 가운데 가고 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막 이 사람도 이제 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더 많은 방언을 했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의 싸움이야 이게. 그래서 막 방언을. 그래서 저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 그 옛날 습관들을 제가 하지마 말 안 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방언이 주는 유익은 첫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덕을 세우며라고 써 있어요. 그 뜻이.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것이 바로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언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이 몸과 육을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걸 해봤는데 정말 제가 금식까지 하면서 이 그 경관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저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경관진이 있는데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율법이 나를 끌고 가서 나를 만신창이가 되게 나를 끌고 와서 만신창이가 돼서 쓰러뜨려서 날 그냥 처박아 놔버리더라고요. 이 율법이 끌고 갔어. 근데 이 율법을 내팽개 쳐버리고 그냥 나는 그냥 이 말씀 앞에 주님께로 왔어. 주님께로 와서 주님한테 붙어 있으니까 그게 점점 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하면은 이게 계속 더 와요. 금식을 해도 안 돼. 금식을 하면 더 달라붙어요. 금식을 하면 더 여기 더 집중돼요. 하지 말아야지 했던 것이 더 집중돼가지고 더 얘가 나를 더 끌고 가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더 안 돼. 얘가 더 나를 잡아 끌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내 힘으로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 버려야 돼. 그냥 놔둬 버려야 돼. 율법으로는 안 돼. 내버려 버리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그냥 주님께 집중하면 하나씩 끊어져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끊어지게 해서 저도 5년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돼요. 성령 안에 머무르면 돼. 근데 그것도 이제 내 결단이 먼저 필요해. 그러니까 나에게 먼저 이제 첫 번째는 내 결단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하나님 내 안에 오셨네.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라는 결단이 와야 돼. 저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주님 이게 죄네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요. 이걸 끊어야 되겠네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계속 주님께 붙었어요. 그래서 됐어요. 근데 이런 내가 결단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일단은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도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단도. 그래서 사부님도 제가 아직 자기한테 생각이 없어. 끊을 생각이. 그러니까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단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하셔야 돼. 모든 거를. 그래서 저는 말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안 해. 그냥 갖다 주고 술 한주 사다 주고 그냥 그래야 속 편하지. 싸워봐야 소용 없어. 그리고 그냥 안 돼요. 이거 그냥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하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아멘. 주님께 맡게 돼. 주님께. 아멘. 그래야지 이 마귀가 그거로 인해서 가정의 분리를 시키게 하고 가정의 불화를 일어나게 해. 마귀가 그런 걸 통해서. 그것도 율법이잖아요. 그것도 율법이란 말이야. 너 왜 목사가 돼가지고 네 남편 그거 하나 못해. 사람들이 정죄할 거란 말이야.
너 목사가 돼가지고 왜 네 남편 술 안주를 해줘? 이거 율법으로 나를 정죄할 거란 말이야. 그럼 율법으로 난 또 끌려갈 수 있어. 난 절대 이제 안 속지. 그래 나 목사다 어쩔래? 실컷 해봐. 나는 구원 받았어.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는 하나님한테 맡겼어. 그러면서 그냥 누가 욕하든지 말든지 난 술 안주 해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안 돼. 못할 거야. 아멘 이게 아주 좋은 거죠. 아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내가 저 사람 인생을 주장하는 거 아니잖아. 주님이 저 사람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 주인 아니야. 내 인생도 내가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남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 내 인생도 내가 똑바로 못 우리 살게. 계속 아멘 하자마자 그런데 거치가 이제 이거잖아. 주님을 진짜 만나면 자기에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마음이 생겨요. 아멘. 그러면 방언을 많이 해야 돼. 그때도 아멘 해야 돼요. 사부님도 이제 그런 좀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생기면 이제 방언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방언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방언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방언이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모르게 막 힘들 때 있잖아요. 방언을 많이 해요. 그럴 때 막 몸이 가벼워져. 방언을 많이 해보세요. 막. 그리고 괜히 막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막 그럴 때 있어. 그리고 괜히 두려워져 막. 그리고 막 두근거려. 그럴 때 막 여러분이 알지 못한 이게 막 센치멘트해지고 있어. 그럴 때 약한 영이 여러분이 막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여러분을 막 그 상처와 쓴뿌리에 걸터 앉아서 도둑질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럴 때 방언을 기도를 막 하세요. 근데 그때 막 내가 왜 우울하게 내가 왜 슬프지? 이유는 없는데 그러면서 묵상할수록 마귀가 막 점점 좀 잡혀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방을 막 하세요. 이 새끼야 나가 시작하. 그러면서 그 슬픔을 깨쳐버려요. 자, 오늘 또 그 사부님 아까 그 뭐야 무슨 벌레? 돈벌레 있다고 그네는 아빠 돈벌레 내가 아빠를 믿었어요. 근데 그걸 못 잡아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침부터 오늘 수련회가 기분 좋은데 벌써 얘는 이렇게 됐고 이제 아빠는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벌써 분위기가 이상해. 그래서 야 너 그래 너 돈 많이 벌려나 보다. 야 내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지. 너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너 돈 많이 벌게 해주시려고 보여주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탁 이게 바꿔버려요. 분위기를 확 바꿔버려요. 뭐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이 아프겠어. 이럴 때 딱 깨워. 그러니까 막 그 어떤 상황에 어떤 그런 것에 묵상하거나 빠져들지 마세요. 그 부정적인 것에 그냥 확 깨버리세요. 긍정적인 것으로 확 돌려버리시고 이렇게 확 깨버려야 돼. 네? 그래야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믿음대로 그 상황이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슬퍼하거나 그러면 점점점 슬퍼지고 점점점 우울해지고 막 내가 생각한 대로 끌려가버려. 마귀가 나를 더 끌고 가버려. 그래서 확 깨버려서 더 반대적으로 선포하고 더 반대적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딱 상황이 완전히 정말 그 분위기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럴 때 딱 깨어나야 됩니다. 바로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 방언으로 또 기도하고. 그러면 막 트림이 나오고 막 안에 있던 영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죠. 영구 삼촌이 뭐라 그랬죠? 그 아까 2명이 나간다고 뭐라고? 꿈에 응. 아침만 되면 막 짜증이 계속 났는데 어느 날 꿈에 2명이 새까만 것들이 나가면서 나 앉아 갈란 게 잘했어. 그래서 잘가 그랬대. 부드러워 그렇게 좋아지.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계속 하셨던 거야. 계속 하시니까 더 이상 못 사는 거야. 이 약한 영 두 개가. 그러면서 이제 나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서 꿈에 나가면서 그 약한 영이 나가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거듭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게 악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가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혼과 몸을 통치하니까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이런 것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버리거든요. 아까도 이제 안녕 그러고 나간다니까요. 이렇게 나가버려. 계속 방언을 하면은 못 견뎌 이 안에서. 우리 김유리 형제님 그래서 방언 많이 하세요. 일할 때도 그냥 랄랄랄랄랄랄 방언 많이 하세요. 나가버려. 그러면 막 하품이 나. 하품으로 나가고 기침으로 나가고 막 방귀로도 나가고 막 나가. 그러고 나면 막 완전히 시원해지고 몸이 진짜 가벼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까이 오라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를 누리고 싶을 때 뭔가 이제 막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이럴 때 이걸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때 막 이럴 때 하나님 전부 하나님의 사랑에 막 압도되어서 막 그 속에 빠지고 싶을 때 이럴 때 방언을 기도해 보세요. 막 천국이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 막. 저 막 예배 시간에도 그래가지고 막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야. 이렇게 막 희락에 빠져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방언을 막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진짜 그 상쾌함,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우리 28장 11, 12절 거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다른 방언으로 그가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공개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방언으로 할 때 상쾌함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막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막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막 피할 길을 주십니다. 제가 저번에 왜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설교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었어요? 어떤 고속버스 기사 부인이 갑자기 자기가 권사님인가 그랬는데 신방을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막 가는 길에 방언이 나왔더래요. 그래서 막 가다 말고 1시간 막 다다다다다다다 주저앉아서 막 기도를 해서 막 방언이 멈추질 않는 거야. 막 방언 기도를 했대요. 하고 막 방언 기도를 막 했는데 남편이 만신창이가 계속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당신 날 위해서 오늘 기도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고속버스 기사인데 이 언덕에서 이렇게 해갖고 추락을 했는데 바퀴 하나가 이렇게 하나 딱 걸려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를 이렇게 뺐는데 그걸 빼는 순간 빼고 이 남편이 딱 내리는 순간 이게 남편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또 가는데 전봇대 있는 데서 막 방언을 막 시키더래요. 그래서 방언을 막 했는데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다 뒤졌는데 현금이랑 금이 들어있는 그 사람만 뒤지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그랬대요.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딱 들어섰는데 막 이런데 막 캄보디아 갔더니 그 도마뱀이 엄청 많더만. 근데 딱 들어섰는데 계속 방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시작하는데 아버지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야라바라 시작한마다 근데 사고를 막는 기도래. 그래서 무슨 사고예요? 이거 몰랐어. 근데 내가 날짜 시간 딱 정해놨어. 그때는 또 뭐라 그래 전화를 이렇게 로밍하는 걸 다 몰라가지고 안 했어요. 오래전이 10년 전이기 때문에 그 로밍하는 거 몰라가지고 안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놔서 주일이었어. 근데 그날 이제 저 아는 분이 새벽에 택시기사 하는 분인데 대형 사고 날 뻔했는데 그 사고가 막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미리 시키세요.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저번에 제가 또 목요 집회 때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어디 광주에서 내리라고 어디 내려야 되는데 목포. 목포에 내려야 되는데 목포 표를 끊었대. 이미 목포 표를 이미 끊었는데 굳이 왜 광주에서 내리라고 하더래. 근데 목표 비행기가 출항이 돼서 다 죽어서 전원. 그 비행기 자기가 표 끄는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난 거야. 그걸 탔으면.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한 달 전 금식 기도 시키고 기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로 미리 우리의 사고를 다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다 알게 하셔요.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기 때문에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빨리 방언 기도해서 네 사고 막아라 이렇게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1시간 이상 하면은 우리의 그 쓴뿌리 우리의 상처가 다 드러나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임해. 그래서 길이 열려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막 혼이 새롭게 되고 육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의 그 나타나시는 은사 없이는 그 소명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처럼 우리 인간의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는 노력을 해도
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탁월함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사 없이 하나님의 그 소명을 먼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방언, 교제, 주님과의 교제, 대화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래서 방언을 할 때 진짜 유의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을 마음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막 생각하면서 방언을 하면 안 되고 우리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계속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방언의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뭐라고 하시는가를 이렇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감동으로 통변 은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실천을 조금 해볼게요. 이제 오세요. 다리가 아프시죠? 자, 먼저 그걸 한번 꺼줘 보세요. 이제 내가 이거를. 음악을. 아니 음악 딱 아니 불 안 꺼도 돼. 불안 여기 끄는다고 해? 오셔서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음악 아 음악 예. 내가 이걸 틀을게. 영상 하나만 끌까 그럼 예? 끄세요. 그거 꺼요. 영상 꺼. 영상. 영상 끄라고 해? 영상 끄고 이거 블루투스도 꺼보세요.